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오늘 2주간 시작되는 이 새벽 기도에 기쁨으로 나오셨지요? 감사함으로 나오셨지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로 영광. 할렐루야. 오늘 왠지 굉장히 그 감사와 기쁨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랬고, 감사와 기쁨이 오늘 2시 반에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게 화끈하게 일어나서 오늘 이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감사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모든 예물들을 감사로 드리고, 또 그 감사 예물과 함께 다윗 왕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오늘 즐겁게 기쁘게 드리겠다라는 말씀, 즐거이 드리되 즐거이 드리되. 여러분, 이 즐겁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윗이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했나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결론 마지막 부분 중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거를 내가 챙겨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시를 보면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또 147편 7절 말씀을 보면 시작.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같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 주신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주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진다기도 하고 2주간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 보니까 저는 좀 그랬었어. 2주간 죽었다 이제 막 여러분, 죽었다 그러고 나오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평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두 주간은 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두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새벽에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벌써 아침이야, 눈이 안 떠져, 막 힘들어.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오늘은, 그러니까 어저께 잠자기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은 이 일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엄청 더웠어요. 무지하게 더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하기도 싫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살만 찌고, 이건 참, 이것도 감사하지 뭐. 그냥 무조건 감사. 정말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끄러운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과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온 올 한 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만 가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찬송할 때 141장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 설교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도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이고, 찬양도 감사의 찬양이 드려져야 될 것이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예배는 안고 없는 찐빵. 그 뒤에는 안 할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자녀들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아버지도 없고 엄마와 아들 둘이 사는 가난한 집에 엄마가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 아들을 잘 키웁니다. 청소하고,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재봉틀해서 그 아들을 정성껏 키워서 이제 기도하며 길렀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프린스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아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님들께, 우리 교수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머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수록을 받은 이 금메달은 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님의 것이기에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길러진 아들이 또 그 감사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감사가 요즘에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나중에 잘 그렇게 교육받고 해서 변호사가 되어지고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어지고 마침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어졌던 윌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도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없어지면, 그렇죠, 권세에, 그 권세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없어지면 잘못하면 감옥도 가고 온갖 추한 꼴을 다 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원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개인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면 나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못 살아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옥 같아서 모두가 다 짜증내고 자살을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렵다 해도 좌우지간 차가 신형만 나오면 다 신형차만 굴러다니는 걸 보면, 그치요? 그래도 아파트 한 채에 몇 수십억씩 하는 걸 다 깔고 앉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뭐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없고 스승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없는 것, 어떤 은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것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 나 잘났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나만 그러다 보니 서로 그렇게 물고 뜯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막 같아지고 황폐해지고 가시로 가득 채워지고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일에서, 오늘 이 증오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의 샘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이 세상이 증오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므로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찰랑찰랑이 아니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왜? 그 감사함이 넘쳐나야,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넘쳐난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보약인 것입니다. 감사가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민족과 모든 것 위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95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 크게 감사했습니다. 많이 감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좋은 것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도원과 교도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도원과 교도소,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같을까요? 외로운 독방에서 혼자 살고, 그렇지요? 수도원도 외로운 독방에서 혼자 삽니다. 감옥도 어찌 보면 감옥은 여럿이 같이 살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독방도 있습니다. 감옥에. 독방. 감옥에 안 가보신 분은 전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 군대에 있을 때 감옥을 한번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하룻밤 자는데 무지하게 기분 나쁩니다, 그거. 어쨌든 수도원도 혼자 독방에서 지내고 감옥도 혼자 독방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가는 사람은 왜 갑니까? 하나님은 감사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가기 때문에 그 독방이 천국과 같이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감옥에 간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갔지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재수 없어서 감옥에 왔다고 합니다. 제가 교도소를 여러 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청소년 교도소를 갔는데 애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재수 없어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온 게 영 불만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지옥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감사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원망 불평하면 아무리 고대광실 그런 궁중 같은 집이라도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천배 만배 얻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눈물이, 아픔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의 삶을 연당시키는 그 과정을 지나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분들은 웬만한 일들은 그거가 일도 아니요. 제가 어제 그 저녁 때 집에 가서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걸 잠깐 봤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최윤아 성도인가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 탈북을 했지만 설미라는 분이 또 계셔요. 또 그분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 나와요. 그분은 그 유튜브를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여기는 지상 낙원이래. 뭐 거기서 말하는 지상 낙원은 다 빨간 거짓말이고, 그저 여기가 천국이고 지상 낙원이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지나와야 그 고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쉬운 성공은 없습니다. 옳은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짓고 망하는 길은요,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쉽고 넓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것 정말 한순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쉽고 넓은 길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 일하는 것도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한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 가면 한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으로 훈련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죄악에는 죄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또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당회장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 절대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도 당회장 목사님 절대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그 열매가 또 그렇게 건강으로도 올 수 있구나.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오는가? 다이돌핀은 어떤 그 행복한 일을 누릴 때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전능자에 대한 신앙행과 감사, 큰 기쁨이 있을 때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이돌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암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지구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대한민국이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옳다고 난리를 치고 점점 망해져가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샘물과 같은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이 이후에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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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모든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새벽에 달려나온 여러분, 그냥 나와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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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간 승리하십시다. 2주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